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의 시작을 하는 주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마음을 뭔가 먹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할 때 우리는 결심 또는 결단 또는 다짐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짐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지만 그게 새해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든 또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든 해보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용두사미처럼 점점 희미해져 버려요. 처음 가졌던 마음들은 점점 가지질 못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감정이라서 그래요. 새해가 되고 다짐하고 또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지만 이게 하나의 감정이에요. 감정은 지속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실은 감정이잖아요. 나는 영원히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해도 실제로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내 다이어트 한다라고 했는데 음식 앞에 놓여지면 오늘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또 음식이 차려지면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할 거야, 이게 자꾸 무너집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라는 게 쉽게 지속이 안 돼. 이유가 뭐냐면 감정인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면 막 다짐하죠. 올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것을 이룰 거야.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똑같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다짐과 이런 것이 의욕이 생기는데, 새해가 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결단, 자기의 감정, 자기의 열정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집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감정과 함께 사라지게 하는 주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에서 이미 자기의 삶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해도 근데 그 사랑하며 살지를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게 이미 만들어진 삶이다 보니까 현실 앞에 부딪히면 이 감정이 다 식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리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친구, 여러분들에게도 예를 들은 적이 있고, 그 친구는 이미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괜찮아요. 이 친구는 청년인데 청년 시기에 지금은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청년 시기에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내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니까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면접관이 한번 돼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모의로 목사님이 면접하면 제가 대답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참 목사하다가 면접관도 돼보고 하여튼 재밌는 일 많이 합니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지도 저한테 주고 묻게 됩니다. 이래저래 묻고 대답하는 걸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다른 일을 준비하면 안 되겠냐, 공부를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경찰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새롭게 살고 싶으냐? 지금과 같은 이런 실패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기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면접 테스트를 받으러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안도 할 정도면 이 친구의 마음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보고 싶으냐,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교우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너 몇 시에 자냐라고 했더니 1시에 잡니다. 1시나 2시경에 잡니다. 몇 시에 일어나느냐? 한 7시 돼서 일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만 당기자. 11시에 자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하나 지킬 수 없다. 뭘 하겠느냐? 했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짐을 했습니다. 11시에 자고 새벽에 나와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딱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살자라고 했더니 해보겠다 했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얼마 갔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삶에서 새로워져 보겠다는 수 없는 다짐을 해도 이미 이 친구가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부딪히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고 여러 번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이 안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왜 지속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 친구는 잘 감당해줬고, 그리고 실제 지금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뭐냐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8장을 읽었지만 이 8장의 이야기를 앞서서 느헤미야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이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선발되어서 그 왕궁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도 자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자기에게 방문을 했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막 이 속에서 막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받지 않도록 나는 만들겠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해도 왕이 허락을 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돌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야 돌아갈 수가 있고, 돌아간들 거기에서 자기가 뭘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반대를 받았고 방해 공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모의했고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까?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결단,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던 것이 새로운 결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은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을 해요. 통곡하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우리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압니다. 신앙인들은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특히 느헤미야의 자기 상황은 왕의 허락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허락해 주려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가 뭐 근심하는 게 있냐, 네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노예에게 네 뭐 근심하는 게 있냐라고, 뭐 걱정하는 게 있냐라고 묻지도 않고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올라가는 술을 맛보고 그 술을 먼저 맛을 보는데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 낯빛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 자체가 초췌해지기 시작하면 왕이 생각했을 때는 이 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자기 얼굴에 근심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얼굴에 낯빛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밝게 해야 되고 언제나 근심 없이 있는 것처럼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 나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이런 능욕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결단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정하면서 했던 말이 주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수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수없이 결단을 해도 안 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단하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는 저 땅 끝에 있어도 하늘 끝에 있어도 다시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돌아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해요. 주님 앞에서란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 걸 하고 싶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고 이 결단을 말했던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여러분 수개월 지나서 왕이 묻고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 왕이 나를 알아봐 줄까? 내게 물어줄까?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위대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결단을 합니다. 자기 열정이 있고 자기 의욕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우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 감정이고 자기 삶과 부딪히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기도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내가 무너진 줄 알아요. 못할 걸 알아요. 분명히 결단해놓고도 안 할 걸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포기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시 오늘 서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이 일을 하겠노라고, 이 일을 하고 싶노라고, 이렇게 살고 싶노라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노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의지하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아니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노다 그러면서 언제나 새롭게 자기 삶을 열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까지 실패한 내 인생, 어제까지 연약한 내 모습, 어제까지 결단이 무너진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또 내가 무너졌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런 새로운 결심을 해놓고 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날 딱 서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 어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느헤미야가 살았고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정확히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도 자신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다짐하기도 하지요. 도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딪혀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단 2시간도 못 땡겨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네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너를 바라보게 되고 네 결단을 생각하면 네 자신을 보게 되면 계속 무너지지만 주님이 오늘 나를 건지실 줄을 믿으면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고 우리는 새해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라고, 주여를 붙들어 달라고 주를 의지하는 이 결단을 계속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란 용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에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걸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모두 불러놓고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 달이 언제냐면 7째 달, 1절에 7째 달로 나오고 2절에는 7째 달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7월 1일에 백성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원력에 따르면 7월 1일이 이들에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작됐을 때 나팔을 불면서 이 새해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백성들을 수문암 광장에 불러놓고,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나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능력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봤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서서 여러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자.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서 성벽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무너졌다는 이야기 하나와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능욕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 결단을 주님 앞에서 했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그는 그 삶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는 능욕당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능욕당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왜 수모를 당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절을 그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를 부르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율법책을 탁 펴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단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결단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제는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이런 삶을 안 살 거야, 끊임없이 해도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어.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니까 그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아멘이 소리 터지고 거기에서 결단한 삶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또는 어떤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후회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다짐했는데도 안 되는가? 자책합니다. 그런데 기독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줄 알기에 오늘 무너져도 다시 주여 해보겠습니다. 그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달란트를 키워가는 한 해라 해서 각 이제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이거 해보자 결단해요. 근데 좀 지나면 아이고 힘들어, 또 포기해요. 뭔가 해보는 마음을 가져도 잘 안 돼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이 새날인 거예요. 오늘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지나갈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결단하십시오.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